요체가 라키아라고 확장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항상 뭘 하든지 이 확장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하든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확장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확장성이 요체인데 이 확장성이 결국 천국이다 이거지 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아버님의 말씀이 확장되느냐 아니면 자기 뜻과 의지가 확장되면서 공포와 불안과 절규가 확장돼 나가느냐. 그 후자는 지옥이고 전자는 천국이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후자가 확장돼 나가겠지 이제. 후자가 확장돼 나가고 죽으면서 이제 뭐 찬란한 빛을 맞대는데 이건 뭐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제 결국은 이제 빛 속으로 들어가면서 타들어가는 2차 작업이 또 남는 거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이 확장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이제 저기 그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악산에서 바칠 때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야? 이 어린 양이 수풀에 걸리잖아. 이제 이게 어린 양의 개념이 이제 나가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저기 그 아침이라는 요 개념이 있어요. 아침. 우리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그 개념이 지금 들어가는 거고.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저녁부터 저녁이 먼저 나오고 아침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34장 12절에서 요 출애굽기는 이제 구체적인 육신의 규례가 들어가니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돼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고. 근데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세상을 이 세상으로 만들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돼야 된다고 이게.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내가 이제 아침에 공원에 뭐 드물지만 아침에 공원에 운동할 때 가끔 있어서 보면은 그 잔디밭에 있는 그 여러 거기도 많은 영양분 있는 뭐 미생물이 많겠죠 거기도. 근데 새들이 막 모여가지고 짜먹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그 성실성과 이런 치열함은 좋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뺀이라고. 뺀 여기서 나오는 저녁들 사이에 있는 이 통찰력이 있는 성실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통찰력이 있는 성실이어야 된다. 에스겔 34장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그래서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할 때 찾는 것 같이가 이게 바카라예요. 수색이를 그거거든요. 수색 찾음. 이게 아침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저녁에 인식한 거지 이제. 아침은 수색하고 찾아내는 게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어린 양을 찾아내는 거가 아침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얻어진 저녁에 통찰력이 있는 거지 이제. 이게 두 번에 이제 이게 타세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타오세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케라트, 이제 빠코레트가 들어오는데 요거는 여성 명사인데 이제 형벌, 응징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레위기 19장 20절. 어떤 거요? 금방 하신 거. 확장성. 금방 지금 레위기 19장 20절이 지금 어떤 거? 아니 전에 거는 이제 저기 3인칭 여성 단수로 빠카라로 들어가가지고 찾음 수색이고. 3단적으로 들어가서? 빠카라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단장장이에요. 단장장. 빠카라로 들어가가지고 요거 카메치아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저기
원래 의미는 투아드가 되겠지. 어느 방향으로 찾아 나가는 거가 되겠지. 이제 이게 그래서 그 찾아서 수색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찾고 탐구하고 수색하는 거를 아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그래서 인식에 이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통찰력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에스겔 34장 12절에서 그 목자가 양 가운데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그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흩어지다가 이게 나포추예요, 나포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빠코레트로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여성인데 빠코레트로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여성인데 형벌 응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20절에서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형벌은 받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 빠콜레트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아침에 수색을 하고 찾고 탐구해서 저녁이 되면은 통찰력이 생겨야 된다. 요 의미가 뭐냐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려라. 이렇게 있어요. 요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동전이 양면과 같이 맞물려 있겠죠, 이제. 그 오레브라는 이 저녁이 지금 에레브라는 이 저녁이 여기서는 아르바임으로 돼 있는데 하 아르바임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복수로 돼 있어요. 저녁들 사이에.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탈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어떤 이 인식으로 내가 아침에 수색을 했으면은 이거를 약탈을 해야 된다. 내가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내 인식이 이걸 낚아채야 된다 이거죠. 낚아채야 된다. 그래서 오레부가 이게 갈가마기란 뜻이 있는데 이게 저녁이라는 의미가 있고 갈가마기, 강탈, 약탈 이런 뜻이 있어요. 욥기 38장 41절에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 우리는 까마귀가 아니고 까마귀 안에 담긴 이치에 우리가 가 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까마귀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브로 들어와가지고 이사야 44장 4절에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버들같이 할 것이라. 버들같이 교환돼 나간다는 거죠. 시냇가에서. 근데 이게 이제 강탈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수색했으면 옳고 그름을 강탈하고 내 거화 시키는 개념이 지금 강탈, 약탈이란 개념으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아루바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맹세, 서약, 증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8절에서 이 치스 10덩이를 가지, 치스 10덩이는 이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겠죠. 이제 십계명이고 스승께서 통과하셨던 10개의 성읍이겠죠. 이제 이 치스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증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에라바임과
에라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맹세서야, 맹세서야. 이제 에라본으로 돼 있어요. 여기 유다 때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다말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증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증표. 이게 맹세서야. 맹세서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8절. 사무엘상 17장 18절. 어디 있어요? 네. 여기 맹세서야. 창세기 38장 17절. 창세기 38장 17절. 창세기 38장 17절에서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18절 약조물이에요.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팽이 막대기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는데 도장처럼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과 분별의 끈으로 묶어가지고 영의 침상을 만든다. 이게 침상이 막대기예요. 침상이 막대기다. 지팽이다.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약조물로 나온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침에는 탕구하고 저녁 때는 통찰력을 얻었는데 이제 아침에 탕구하고 저녁 때 얻은 통찰력이 인생에서 증표가 된다. 이게 증표가 된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침에는 탕구한 것을 드리고 저녁 때는 통찰력을 드려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저녁이 아침보다 앞서는데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이제 아침이 시작이고 저녁을 향해서 간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녁과 아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될 수 없다. 아침은 뭐다? 수색하고 탐구하고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때다. 이제 이 저녁은 뭐다? 수색하고 탐구해가지고 이제 내가 통찰력을 증표로 얻은 때다. 약조물을 얻은 때다. 좀 그렇게 좀 들어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침이 곧 저녁이고 저녁이 곧 아침이지만 우리한테는 인생의 그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있고 또 스텝 펑션으로 계단식으로 오랜 인내와 숙고 끝에 역경과 고난과 또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가야 되는 어떤 그 길이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서 저녁까지로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한 어린 양의 고운 에바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찢은 기름의 흰 4분의 1을 더하고 요거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1을 갖다 찢어가지고 넷째 날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라.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이 있는데 이 광주리에 있는 바이오멜 엘로임 10번과 하나가 됐으면은 이제 이걸 찢어가지고 하나로 일치된 삶을 이제 10분의 1에 하나로 일치돼서 이걸 끊임없이 찢어가지고 4분의 1의 경지에 도달해라. 넷째 날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라. 그게 이렇게 되면은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할지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도량형 단위가 흰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흰내할 때 이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량형 단위가 흰내, 빼흰내, 토브메워드 할 때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흰이 원래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흰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원래는
이게 지금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된 꼬리형으로 들어온 거거든. 이게 지금 이게 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추론하는 거예요. 제가 추론하는 거고 그 포도주 흰의 4분지를 더할지며 그러니까 밀가루 에바 10분지를 갖다가 찢은 기름 흰의 4분지일로 요세프하고 더하고 지금 여기서 더하라는 개념이 없는데 있네 여기서 혼잡케 하다 이제 먹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밀가루 에바 10분지 1을 갖다가 기름 흰의 4분지 1을 더하고 이렇게 기름 흰이 혼자 섞어라 이거죠. 이렇게 섞어라.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인식적으로 먹어라 이거죠. 밀가루 에바 10분지 1을 갖다가 기름 흰의 4분지 1로 먹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을 넷째 날로 내보내면서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라.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지 1을 더할지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포도주 그래야만 포도주 흰의 4분지 1을 더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 포도주가 결국 이게 뭐냐면요. 이게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으니까 이제 4분지 노아가 포도주에서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으니까 하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나가서 고한단 말이에요. 이제 밖에 안으로 나가 고했다. 그러니까 셈 야펫이 어깨에 의복을 들이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비 하체를 덮으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기까지 갔다. 이게 이제 야벳은 장대케 되지만 셈의 장막 안에서 장대케 되는 장면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노아 때 그러니까 함이 고하고 셈과 야벳이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어깨에 의복을 메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비 하체를 덮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기까지 나간 걸 갖다가 포도주 흰의 4분지 1을 더하며까지 나갔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노아 때와 같이. 에바 10분지 1을 넷째 날로 일치된 삶으로 찢어가지고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으니까 하체가 드러났는데 그 하체를 밖에 안으로 나가가지고 함이 고하는데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면서 옷을 어깨에 메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메고 뒷걸음질 쳐나가면서 아비의 하체를 덮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요 단계가 뭐다? 포도주 흰의 4분지 1이다. 요 단계가.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지 1과 그 다음에 기름 흰의 4분지 1과 포도주 흰의 4분지 1. 요 단계. 에바 10분지 1이 풀 단계. 기름 흰의 4분지 1이 채소 단계. 포도주 흰의 4분지 1이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 이거 3단계로 들어간다. 여기 3단계로 들어간다. 에바 10분지 1 단계. 그 다음에 밀가루 에바 10분지 1. 그 다음에 찢은 기름 흰의 4분지 1.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지 1. 요 단계. 요 3단계로 들어간다. 요게 3단계로 들어가는 걸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지금 들어갑니다. 에트 하 케세시 케베시 그다음에 하 에하드 그 이 한 어린 양은 어린 양을 아침에 너는 드리고 행하고 그다음에 빼 에트 하 케베스 그 이 두 어린 양은 그 저녁들 사이에 이게 인식과 분별의 사이 통찰력이란 말이에요. 너는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아침과 저녁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침에 드리고 수색에 드려라. 요건 뭐다? 탐색과 수색이다. 탐색과 수색이다. 그래서 얻어진 거다. 얻어진 것이다. 아침에는 근을 취하고 저녁 때는 본을 취해야 된다. 이게 불집계로 드러난다. 불집계. 본을 취해야 된다. 아침에는 근을 취하고 저녁 때는 본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근이 본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저녁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예. 아침 스스로가 저녁이 돼서 나간다. 예. 헬레니즘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그 우리는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버님의 이 뜻이 내 삶을 통과해 나갈 때 비로소 네가 주관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아버지께서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아버님이 이사야를 통과해 나갈 때 아버님이 다 하신 건데 이사야 네가 했다고 이사야서를 인쳐 놓으신다. 이게 주관의 삶이다. 이거. 주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된다. 여기서 자, 아침에는 이제 금을 취하는 건데 수색과 탐색을 해가지고 불집게로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인식과 분별로 내가 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얻어진 거 취한 것이 된다. 취한 것이 된다. 취한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 어린 양의 고운 가루,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이 풀 단계다. 이 단계를 찢어야지 4분의 1에 도달한다. 찢었더니 이제 무슨 삶이 되냐면 노아가 장막에서 찢었다의 개념과 장막에서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의 개념과 결국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감람새 잎사귀 찢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감람새 잎사귀를 찢었더니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를 지금 이게 측량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공평한 저울주로 측량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측량해서 4분의 1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다? 샘과 함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가지고 아비 하체를 덮고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간 게 4분의 1을 더한 단계다. 지금 이게 풀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로 요 3단계로 지금 요걸 묘사되어 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 찢은 기름 흰의 4분의 1,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 이렇게 지금 3단계로 지금 구분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아유 이제 여기 지웁니다. 이거. 그래서 이 10분의 1이 이제 이사론이라는 이사론 첫 번째 단어요. 그것도 1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드리고 이제 나가면서 이제 이게 4분의 1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10분의 1이 4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지금 10분의 1이 4분의 1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10분의 1을 인식해가지고 이제 이걸 4분의 1로 4로 해가지고 원래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레바가 이게 원래 4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이사론이 10분의 1인데 이사론이 10분의 1이 4분의 1, 4분의 1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레바가 있고 레비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두 번 나온다고 이게 4분의 1이 지금 여기서 이것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있었으면 또 물어볼 만한 건데 이게 이사론이 있고 지금 10분의 1이 있고 1번에 10분의 1이 있고 이사론이 있고 이게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게 10분의 1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레바가 있고 이것도 4분의 1로 번역이 돼 있어요. 원래는 4죠. 이제 4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3번 3단계로 나가서 르비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루비 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타우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요것도 이제 4분의 1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지금
3단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10분지 1이 4분지 1이 돼야 되는데 이제 최소 단계에서 이게 4분지 1이겠죠. 이제 10분지 1을 내가 쿨 단계에서 잡았으면 4분지 1로 최소 단계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타우로 끝나야 된다. 이 타우로 끝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땅의 소산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게 땅의 소산으로 나갈 때 이게 주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땅의 소산으로 나갈 때 이 빠토체겠죠. 이제 빠토체가 나갈 때 빠토체 할 때 이게 지금 이게 빠토체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땅의 소산으로 나갈 때 주관과 주체의 개념이 나온다 이거죠. 지금 주체의 개념이 나온다. 주체의 개념이 성립된다. 항상 이제 원효대사의 이게 주체랑은 달라요. 이게 원효대사의 주체랑은 차원기가 달라요. 저 숫자 적어놓은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거예요? 섞여 적어요. 3이 2개고 어떤 거예요? 1, 2, 3, 4 막 숫자 그냥. 1, 2, 3, 4요? 번역이에요. 한 어린 양의 고운가루 밀가루 10분지 1과 그 다음에 찢은 기름으로 그 흰의 4분지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또 전제로 그 포도주 흰의 4분지 1을 더하라. 더하고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 더하고에다 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그냥 빼가지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더할 것이면 그냥 F4 쳐놓은 거예요, 내가. 더하고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더하고라는 요 개념이 이제 창세기 11장 9절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이게 이제 온 땅의 언어에 온 땅의 언어가 돼야만 혼잡케 할 수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꼴을 줄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완성된 땅이 온 땅의 언어니까. 온 땅의 언어가 돼야만 혼잡케 할 수 있다. 혼잡케 할 수 있다. 좀 들어가는 거고, 꼴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룰이라는 요 단어, 빠룰이라는 요 단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단어, 첫 번째 줄에서, 혼잡케 했다. 요 단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 단어. 요 단어, 이게 이제 그 창세기 11장 9절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이렇게 들어가요. 이사야 64장 6절에서 우리는 요 단어가 다 쇠폐함이 ip사귀 같으므로 쇠폐함이 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이게 이제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열방의 문화가 에브라임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교배돼 나가면서 어제보다는 나은 문명으로 발전돼 나간다. 이게 이 문명 충돌인데 호세아 7장 8절에서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이걸 이제 단순하게 바라보면 이제 이게 가늠한 여인으로 전락하는 건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수많은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면서 어제보다는 나은 역사로 지금 발전되어 왔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요 단어가 이제 저기 그 찌즌이라는 요 단어, 캐티트라는 요 단어 있죠. 캐티트라는 요 단어가 카티트라는 단어, 요게 카티트라는 요 단어가 카티트라는 요 단어가 찌즌 요 단어가 저기 뭐냐면은 그 매질이에요. 매질이고 찌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빻내다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빻내다 뭐 10분지 1에 빻낸 기름 4분지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며 이때 나오는 건데,
레위기 24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해요. 찢어낸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고 등잔불을 켜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 단어가 그러니까 감람을 찢어내야 된다. 감람을 찢어내야지 순결한 기름을 켤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끊이지 않고 등잔불이 될 수 있다. 등잔불이 될 수 있다. 이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출애굽기 이제 27장 20절에 나오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렇게 나간다고. 이 끊이지 말고 이게 등불을 켜려면은 이게 감람새 잎사귀를 찢어내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끊임없이 다시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경지라고요, 이게 쉬운 경지가 아니에요. 이게 지신이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게 시종일관 끌고 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예술가들이나 이런 뭐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 4, 5년 정도로 해가지고 열정을 발휘하면 고갈되죠, 다. 내가 볼 때. 인간 의지로 가면은, 이 감람을 찢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하 자원도 마음 땅에 묻혀 있는 지하 자원도 빨리 고갈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지적 권태 때문에 다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카티트 이게 카티트가 뭐냐면 찢어내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본으로 취하라 이거죠. 가져오다가 본으로 취하라. 불집게를 취하라.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려면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끊임없이 다시 파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되냐면 사람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되냐면 자기가 전부를 볼 수 없으니까 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 타인의 행동과 타인의 말을 통해서 자기 부족한 점을 메꿔나가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세가 나오고 여기서 자세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요즘 뭐 유튜브도 발전돼 있고 책도 너무 많아가지고 까마귀들이 너무 많잖아요. 깨달음이 속사람이 일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자기가 어느 분야에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자세로 돼 있다면, 마음 자세만 돼 있다면 요즘은 까마귀들이 너무 넘쳐나는 세상이다. 옛날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대왕이 얘기했던 1등록을 옛날보다는 쉽게 취득할 수가 있다 이거죠.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찢었어요. 그래서 기름인의 4분의 1을 만들어요. 그 기름인의 4분의 1을 갖다가 만드는 기름인의 4분의 1을 더하니까 전제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3단계에 들어간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가겠죠. 이게 4분의 1 타우로 끝났으니까 10분의 1과 4가 4분의 1이 되는 거죠. 10분의 1과 4가 4분의 1이 돼가지고 땅에서 산으로 나가는 거죠. 이때 비로소 주체의 삶이란 게 주어진다. 주관이란 게 주어지면서 네가 했다는 이제 아버님의 그게 나온다. 이제 흰 도량형단인데 이게 뼈 흰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흰이라는 도량형 단위를 요 흰은 뭐냐면 레위기 19장 36절에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고 에스겔서 46장 5절에서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니라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흰이 이제 그
측량한 도량형 단위인데, 도량형 단위예요, 이게. 근데 여기 3단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까 10분의 1, 이 지금 출애굽기 20장 40절에서는 10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요. 10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새 10분의 1과 10분의 1이 넷째 날로 자리 잡게 됐어요. 요거를 넷째 날로 자리 잡게 된 거를 갖다가 새끼가 돼가지고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았다. 10분의 1이 4로 들어온 거로 4로 들어온 거에 가까이 접근한 삶을 살았다. 이거 4분의 1이 됐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땅의 소산으로 나갈 때 파토체가 이루어지면서 주관과 주체의 개념이 성립되어진다. 그 나사크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전제물로 들어가 전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전제 이게 나사크로 들어와가지고 전제가 되는데 이 단어가 세우다, 붓다, 맺다, 들이다, 따르다, 쏟다. 시편 2장 6절에서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돼 세웠다. 잠언 8장 23절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렇게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예수님도 세움을 입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베레시트 할 때 로시가 이트보다 먼저 세움을 입는다. 아버지 집에서. 에스겔서 20장 28절. 에스겔서 20장 28절.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드린 자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사크가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뭐냐면 덮다, 펴다, 펼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25장 7절.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그 휘장을 할 때 덮인. 그 다음에 느사크로 들어가가지고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이제 여기서 다니엘서 2장 46절 다니엘서 2장 46절 들어가면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이 돌아왔는데 다음에 벨사살이 말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이 무너진 자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드리게 하니라. 그리고 여기서 아인이라는 요 포도주,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으니 이제 하체가 드러나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하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그 함이 밖으로 나가 고하여 밖에 안으로 나가 고하여 셈 야펫이 옷을 어깨에 메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노아가 하체가 드러난 데까지 갔던 그 삶의 걸음을 계승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노아의 하체를 덮는다.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다. 이게 전제다. 그 단계에 들어가야지 전제로 포도주신의 4분지를 혼잡케 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꼴을 주는 단계에 들어간다. 지금 정확히 들어갔습니까? 이거? 빠룰이 이게 더하다가 혼잡케 하다다. 먹이다. 꼴을 주다라는 의미다. 꼴을 주는 목적은 뭐다? 내 생각이 쇠폐하고 아버지의 뜻이 만개하는 게 목표다. 이 아버지의 뜻이 점점 와키아가 돼가는 걸 갖다가 그래서 기쁨을 얻는 그 아버지 뜻의 나라에서 기쁨을 얻는데 요걸 갖다 천국의 기쁨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이 뭐다? 아버지 뜻의 나라에서 깨달음이 확장돼 나가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게 라키아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다. 천국은 뭐다? 라키아다. 궁창이다. 자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뜬구름 잡는 천국은 안 돼요. 저 나라에 가면 뭐 금보화가 있고 뭐 이런 천국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잘 사는 게 낫죠. 목숨 걸고
목숨 걸고 금은보화를 모으는 게 낫죠. 그런 식의 삶을 살 바에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의 나라에서 아버지 뜻이 점점 락키화돼가고 그 아버지 뜻의 나라에서 내가 기쁨을 얻고 위안을 얻는 게 이게 바로 천국의 기쁨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이거죠. 마곡의 기쁨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가장 높은 망대의 기쁨이다. 곡과 마곡의 기쁨이라고 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굳이 이제 이름을 따서 붙인다면 최고로 망대가 된 높은 망대가 된 기쁨이다. 마곡의 기쁨이라고 한다. 이걸 제가 만든 거 이게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요거 출애굽기 29장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걸 갖다가 시공간으로 110세라고 그랬다. 그래서 요셉이 110세의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한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입관한다. 그럼 입관할 때 그 관이 뭐다? 언약궤 할 때 궤다 이거죠. 궤. 하나님의 언약궤 안으로 들어간다. 66권의 언약궤가 지금 우리가 66권의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를 덮치는 거예요.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 뜻에 따라 뒷걸음질 쳐 들어가야 된다. 뒷걸음질 쳐 들어갈 때 아론의 옷, 인격의 옷은 어디에 매야 된다? 어깨에 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아비의 하체를 덮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겠죠. 이제 아비의 하체의 지경은 요단에서 소알까지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아비의 그 하체가 드러난 거기를 내 인식과 분별이 같이 덮었을 때 이제 뒤돌아볼 아비를 뒤돌아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갈 정도로 같은 경지에 들어간다. 지금 요게 전제 4분의 1의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세모트 출애굽기 29장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그럼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인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만개한 게 전제인데 소제는 뭐냐면 내가 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없고 작고 작아진 소알의 자리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제와 전제가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없는 단계에 들어간 게 소제가 곧 전제다 이거죠. 소제가 곧 전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소제가 곧 전제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와 화제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사롭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화제가 이루어지려면 뭐냐면 함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불사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제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강력한 전기로 해가지고 태우고 불로 태우고 이래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의 정신은 그렇게 죽지 않는다. 이 화제라는 건 뭐냐면 결국 소제와 전제가 돼갈 때 그 소제와 전제가 될 때 화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삶을 불사르는 거다. 내가 점이 된 자리에 도달하려고 아버지의 뜻으로 내 삶을 덮어나가는 이 과정을 불타는 삶이라고 그랬다. 이게 삶을 태우는 삶이라고 그랬다. 여기서 불로 사르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제, 에브라임 산지에 나 자신을 묻어야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내 자신을 묻으려면 아버지의 뜻이 셈의 장막에서 야벳이 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랬다? 내 삶을 람마 파이어하는 삶이라고 그랬다. 이게 불태우는 삶이라고 그랬다. 이거.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와 화제는 하나다. 이 세계는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소제와 전제와 화제는 하나다. 그래서 불타는 삶이 돼야 된다. 불타는 인생이 돼야 된다.
먼지가 될 때까지 삶을 불사르고 오라. 이게 또 스텝스키가 그 까라바조프가의 형제에서 얘기하는 화제란 말이에요. 안료사에게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안료사에게 먼지가 될 때까지, 소재가 될 때까지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오라. 화재가 돼서 오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덮어나가야 된다.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소재와 전제와 화재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거를 견해세계로 보니까 사람의 육신을 태우면 화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무식한 삶이죠. 그게. 육신이 태워진다고 정신이 태워지겠냐 이거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들이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소재를 깨닫고 이 소재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으로 내 삶을 덮어나갈 때 불타는 삶이 된다. 불타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화제다. 이 세계는 하나다. 이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다. 29장 41절. 19장 41절. 베에트 하 케베스 아 쉐네이 타오세. 그 두 어린 양을 타오세 너는 들이대 행하되 저녁들 사이에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행해라 이거죠. 성실은 기본이고 그 저녁들 사이에 드려라. 드리고 그 아침에 소재와 같이 드려라. 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아침에 소재와 같이 드려라. 엄마가 같이 그 아침에 소재와 같이 드려라. 그리고 또 전제를 너는 드려 그녀와 함께 그 어린 양과 함께 이제 그 소재와 같이 드리는 아침에 드리는 그 아침에 소재와 같이 저녁에 드리는 그 두 어린 양을 지금 그녀와 함께 드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 소재와 같이 그 어린 양을 드려 그녀와 함께 이게 이제 여기서 소재와 함께 거죠. 여기서 그녀는 여기서 소재가 이 여성으로 끝났잖아. 그래서 소재와 함께 전제를 소재와 함께 드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직역하면 받아가지고 직역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번역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 베에트 하 케베스 하쉐네이 타오세 벤 하 르바임. 그 저녁들 사이에 너는 들이대 행하되 그 두 어린 양을 그 아침에 소재와 같이 들이대 또 크니 쉐카 전제를 너는 드려 그녀와 함께 소재와 함께 드려 여기서 카메치하는 소재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나간다. 화제로 삼을지니.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소재 1번, 전제 2번, 화재 3번이란 말이에요. 이제 화재 3번.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뭐냐면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알라트로 끝나는 뭐다? 번제다 이거죠. 번제는 잎사귀의 완성이다. 인체의 하늘에 있는 인체의 하늘에 있는 잎사귀의 완성이다. 인체의 하늘이 뭐다? 이마다. 이마는 뭐다? 녹경갑이다. 이마가 여기가 아니라 가장 낮아진 자리에 있는 녹경갑이다. 경갑이다 이거죠. 다리에 차라. 움직이고
낮은 데서 움직이고 뛰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니히하로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만화거든요. 만화. 삼손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지혜의 머리단이 7단으로 대대로 묶여있다. 일곱 시기에 묶여있는, 7단으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7시기에 묶여있는 그돌라 오멜의 완성이다. 삼손이. 이게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온다. 그돌라 오멜이.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그돌라 오멜이다. 여기서 지금 저기 미느하라는 단어가 이게 만호한데 이것도 역시 미느하, 노아의 완성에 노아라는 단어, 쉬다라는 동사에 접도 멤무가 들어와가지고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멤무가 들어오고 카메츠아로 들어오니까 이게 명사 여성 단수가 된다. 그래서 재물, 미느하, 미느하, 접도 멤무고 카메츠아 여성 단수다. 그래서 재물, 예물, 소재, 제사, 헌물 이렇게 들어오고 창세기 4장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나가요. 제물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도 양의 첫 가지는 양 안에 담긴 뜻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의 첫은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실제 삶에 가까이 접근한 걸 양의 첫 새끼라고 그런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삶의 기름이란 말, 이제 이 첫 새끼가 되면 이제 삶의 기름이 나겠죠. 이제 기름진 삶이 되겠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그 제물은 지금 나가고 창세기 33장 10절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재물이에요. 월삭이 안식일과 여기 파이트를 지웠는데 이게 뭐냐? 이사야 1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헛된 재물 할 때 재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묶여나가지 않은 집단은 필요없고 변질된다. 다 이제 집단 이익으로 변모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드리는 것을. 여기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소재는 만화의 완성이다. 만화의 완성이고 지금 전제는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어나가는 걸 전제라고 그랬다. 그래서 면박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레히하라는 단어가 나가요. 이게 레히하, 향기로운 이게 나가는데, 레히하 이 단어가 나가는데, 리하, 레히라는 단어가 이제 이거를 찾아야죠. 레히로 찾아야죠. 이제, 레히로 찾아야죠. 냄새가 되게 유명할 때, 이 단어, 이 단어, 레히, 이 단어 들어와요. 레히로 들어와서, 레히하, 맛, 풍미, 요셉이 도달한 경지입니다. 맛, 풍미, 향기, 흥미.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깨트려질 것이다. 모강되어질 것들이다 이거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깨트려질 것임이라는 단계에 도달하면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논증이 이거 출애굽기 29장 18절에서 출애굽기 29장 18절에서 이게 지금 이 향기라는 단어가 이게 냄새가 되게 하면 향기로움인데 지금 이게 내하를 좀 하시는 거죠? 응? 냄새가 되게 하시는 거지. 향기로움 밑에 또 다르잖아 단어가. 이거 내하 지금 하시는 거지? 네, 이거. 그럼 저 밑에 냄새가 되게 그거 하시는 거야 지금? 그래요. 요거. 알겠어. 향기로운 냄새. 그 향기로운 냄새가 그 18절에도 나온다고 18절. 냄새로도 나와요. 냄새로도.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내가 이거 옛날에 이거 18절 지날 때 어떻게 지금 얘기했냐 하면 내가 공부나 학문을 통해서 쌓은 지식은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소모되지만 공부나 학문을 통해서 쌓은 자세가 있어요. 자세. 몸에 깊게 배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화용검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향기가 된다. 향기가 된다. 몸에 깊게 배어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 쌓은 자세가. 학문을 정통적으로 하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이 누저다 이렇게 판단 못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성립이 된다고 마음속에서. 공부나 학문을 통해서 쌓은 자세는 몸에 깊게 배어 있게 된다. 이것이 레위기고 향기다. 산제사의 향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들어가고 이제 그 향기로운 이제 이게 이제 이 향기로운이 이제 여기서 냄새니 할 때 이 냄새가 이제 진정한 그 사람의 향이고 이제 여기서 그 향기로운 들어갈 때 이게 이제 저번에도 많이 했지만 에스라 6장 10절이요. 요 향기로운 요거 에스라 6장 10절에서 저번에 했으니까 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에스라 6장 10절에서 뭐로 나가냐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향기로운 여기서 향기로운이죠. 이제 여기서 에스라 6장 10절에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게 여기 뭐냐면 공부나 학문을 통해서 얻은 삶의 자세가 깊게 배어 있게 되는 걸 갖다가 향기로운 이 냄새가 진정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지금. 그래서 민수기 29장 2절 민수기 29장 2절에서 민수기 29장 2절 너희는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가요. 이게 지금 너희는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이게 향기로운 이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정으로 그 향내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그 향기로운 이 향기로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되도록이면 포인트만 보고 잘 안 보는 게 좋아. 내가 볼 때는 세상 뉴스는 그래서 맨 뭐 서로 물어뜯기 싸움이라고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 무슨 향기로운 향내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1번이 이제 소재인데 이게 소재가 마노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삼손의 아버지인데 지혜의 머리단이 7단으로 묶여있는 이제 그돌라 창세기 14장 1절에 그돌라 오멜의 완성이 되는데 이게 삼손이 이 지혜의 머리단이 대대 7시기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삼손 때 이루어지는데 이 마노아라는 거는 뭐냐면은 삼손의 아버지다. 노아의 완성이다. 쉼의 완성이다 이거죠. 이제 그 아침의 소재와 같이 이 노아의 완성이다. 적도 맹무가 동산을 명사화하는 적도 맹무가 들어오면서 타오로 끝났다. 그게 소재다. 아버지 이 소재의 뜻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덮어나간다.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인 요단에서부터 내가 없는 점의 자리까지 덮어나간다. 이거를 두고 뭐라고 했다? 화제라고 했다. 불타는 인생이라고 했다. 불타는 인생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 뜻이 어디로 올라오냐면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잎사귀가 돼서 올라오는데 감남새의 잎사귀가 되는데 감남 안에 담긴 뜻이 새해하니까 찢으니까 이게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라오는데 근데 이게 이마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이마가 녹경갑이 할 때 경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진 데서 뛰는 신앙을 해라. 이게 이제 경갑이 돼야 되고 항상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말 위에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날 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세라든가 옷 입는 자세라든가 이게 다 바뀌어야 된다. 이상희가 날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과 같이 다 바뀌어야 된다. 다 바뀌어야 되고 이게 이제 녹경갑의 경갑이 돼야 되고 이게 결국은 이게 올라와 가지고 완성되어 버리는 게 번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번제가 4번이 된다. 이게 4번이 번제가 4번이 된다. 번제가 4번이 되는데 이게 1번이 소재고 2번이 전제고 3번이 화제고 4번이 번제다. 이거 4번이 번제다. 번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 뛰는 신앙을 해야 된다. 메뚜기 다리처럼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아버지 뜻이 올라온 자는 그걸 갖다 이마에서 행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경갑에서 행하려고 그런다. 경갑에서 행하려고 그런다. 노시 뭐예요? 하늘이 노이 아니에요. 하늘이 노. 동철로 가장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동이 노시란 말이에요. 하늘의 이치로 땅을 강하게 만든 걸 철이라고 했다고요. 그럼 이 노시 하늘인데 이 노 경갑이어야 된다. 이 경갑이어야 된다. 다리에 있어야 된다. 다리에 차야 된다. 3단계 소재는 마노아예요. 노아의 아버지예요. 대대로 7시기가 묶여져가지고 점의 자리에 들어간 자를 마노아라고 했다. 자기가 없는 그래서 이제 전제가 이루어진다. 소재가 이루어지려면 아버지 뜻이 내 삶을 덮어나가야 된다.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자리까지 덮어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이 향기로운 냄새는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는 뭐예요? 자세예요. 아론의 옷을 입은 자의 향기로운 냄새예요. 이게 그게 다 바뀌어야 된다. 다 바뀌어야 된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뭐 일반 사람을 대할 때 높은 자리에서 대하게 된다면 목사를 안 하는 게 낫다. 내가 얘기하는 건 목사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소재, 전제, 화제, 번제 이거 4단계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화제로 삼을지니 화제로 삼을지. 다음 절에서 번제가 나와요. 이제 다음 절에 번제가 나오는데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번제인데 너희가 대대로 하면서 그돌라 오멜이 나온다고요. 비로소 이 그돌라 오멜이
크다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이제 이 나르가 나오고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 3단계를 밟아야 된다. 소재를 깨달아야 되고 이 깨달은 소재가 전제가 돼서 내 삶을 덮어나가야 되고 면박이 돼야 되고 깨달음의 속사람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내 삶을 덮어나가는 전제가 돼야 되고 요 전제가 되는 삶이 인생을 불사르는 삶이고 인생을 불사르는 삶인 화제에 들어간 자는 아버지의 뜻이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라오는데 바로 다리에 있게 된다. 이마에 있지 않고 다리에 있게 된다. 그래서 녹병갑이라고 했다. 노시 하늘이고 병갑이 다리에 차게 된다. 아버지 하늘의 뜻을 다리에 차고 다니는 존재가 된다. 이 자를 누구라고 그랬다? 블레셋 거인이라고 그랬다. 홀리세트 거인이라고 그랬다. 그 블레셋 거인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 누가 빠진다? 다윗이 물맷돌 5을 가지고 빠져버린다. 이거 블레셋 거인의 삶이다. 블레셋 거인을 쳐서 죽였다가 아니라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빠졌다. 그리고 이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된다? 소재, 전제, 화제, 번제가 된 삶의 자리 회막문에서 만나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메고 다녀야 돼. 소재, 전제, 화제, 번제가 된 회막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만난 게 아니다. 만난 게 아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우리가 이제 후반부로 가니까 이제 물의 끓음처럼 선명해지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 있는 제단 위의 아버지의 뜻을 제단 아래로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서술했다. 제단 위의 뜻이 제단 아래에 내려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서술돼 나갔다. 그러니까 실존성이 훨씬 강화돼 들어갔다. 그래서 스승께서 너희를 판단하는 건 누구다? 내가 아니라 모세라고 그랬던 것이다. 스승께서. 지금 우리가 모세가 살아있어가지고 모세가 구축한 출애굽의 성읍에 우리가 그 출애굽이라는 천국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거죠. 지금 이게 천국을 저기 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가 구축한 출애굽기라는 천국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주 들어가서 아주 물의 끓음처럼 선명하게 깨달아 알아가지고 나오는 중이다. 그래서 이 성읍으로 저 성읍으로 다니며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말씀에서 깨달음의 성읍을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다니며가 나오는 거다. 여기서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죽은 이후에 이제 영이 떠가지고 이 과정을 밟겠죠. 이제 소재, 전제, 화재, 번제의 과정을 밟아 나가겠죠.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시차만 있다 뿐이지, 시간차만 있고 시차만 있다 뿐이지, 결국은 다 내려가신다. 다 아버지 뜻에 가까이 접근시키신다. 그게 사랑이시다. 나를 안 믿었다 그래서 너는 지옥. 이런 식의 이제 만화 같은 얘기는 그만해야 된다, 우리가.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자신을 안 믿고 그랬다 그래서 너는 지옥이다 이러냐 이거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지 않는데, 추상의 세계를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이 진리 그 자체인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이거죠. 부의 사랑이란 건 그런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각기 종류대로 시간차는 있을 뿐이지만 다 데려가신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29장 42절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먼저 이렇게 혹독한 길을 갈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 들어가면 그럼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혹독하게 믿냐.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죠. 그런 생각을.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 품에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그게 너무너무 그게 좋은 세상이고 기쁨의 세상이고 깨달음의 경지, 마곡의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경지의 사상이기 때문에 기쁨의 깨달음이고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아버지를 믿었는데 그럼 다 온다 그러면 나 여기서 이렇게 혹독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아버지 품에 가까이 접근했으면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좋은 세상에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냐. 당연히, 마땅히. 그래서 이제 그 정월 대보름날 희시기야 선친이 그 성문 앞에서 성문을 열고 이 깨달음을 설파하게 되는 그 개념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9장 42절에 이제 너희가 대대로, 이 대대로가 구돌라 오멜입니다. 이 대대로로 묶여 있는데 이 7단으로 묶여 있는 걸 완성한 존재 가치를 누구라고 했다? 삼손이라고 그랬고, 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고, 이 마노아의 완성이 누구냐? 바로 소제다 이거죠. 소제. 바로 소제다. 소제는 전제를 위한 것이고, 이 아버지 소제의 뜻은 전제를 위한 것이고, 이 전제는 뭐다? 화제를 인생을 불사르기 위함이고, 이 화제라고 그러니까 뭐 육신을 불태우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인생을 불태워라. 그래서 화제는 뭐다? 번제가 목적인 거다. 번제는 이마에 있으면 안 되고 하늘의 뜻이 돼서 경갑을 다리에 있어야 된다. 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4단계의 과정을 밟는 걸 갖다가 출애굽기 29장 40절, 29장 41절, 29장 42절의 논증을 통해서 모세가 아주 이 제단 위에 있는 아버지의 아주 그냥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아버지의 뜻을 제단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아론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파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아버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야 된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지, 아버지 보고 거룩하다 이러면 안 된다. 아버님 보고 거룩하다. 아버님의 영을 성스럽다 이러면 안 된다. 불경스러운 거다. 이게 불경스러운 거다. 아버님은 성이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나 크다 이거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거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서. 아버님의 영광이 없으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항상 내가 얘기한 대로 그걸 인정하자 이거죠. 사르트르나 까미나 이 폐악한 자들이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아주 그냥 글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학생들이 배우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의지로 가가지고, 자기 의지로, 막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다 헬라의 자식들은. 그럼 이게 뭐냐? 결국 자기 의지로 가가지고 도달한 영역이란 게 내 사르트르한테 묻고 싶은데 그 손녀딸이나 건드리는 거냐 이거죠. 내 얘기가.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되고, 인생은 이게 말년에 이게 진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존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딨나이까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세마포 옷을 오른손에 감아가지고 요단지를 쳐서 갈라지게 해야 된다고. 이 단계에 들어가야지. 이게 진정으로 이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름 안에 있는 영광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단계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가야지. 이 세상 역사는 내가 볼 때 아버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해밍웨이나 반고흐처럼 가는 게 나아. 내가 볼 때. 삶은 고통이거든요, 삶은. 차라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머니 자살합니다. 이게 낫다고, 차라리. 해밍웨이처럼. 아버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러니까 아버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 이게 전부라는 거지, 나는. 이 아버님의 말씀이, 내가 아버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확장돼 나가냐 안 나가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자기 생각과 의지가 확장돼 나가는, 이게 내 바로 그 개성문에서도 얘기하지만
미래에 대한 신비는 사라졌는데 새로운 걸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안 나타난다. 이게 7년 기근 아니냐. 예. 근데 미래에 대한 신비는 사라졌어요. 새로운 걸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 근데 장효조 그분도 훌륭하셨지만 내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힘 빼고 치려고 그랬는데 구단에서 육신의 힘이 빠졌다고 해서 나가라고 그런다. 거기서 이제 장효조는 이제 막 전성기 때 그렇게 많이 생각하겠지. 근데 술 먹고 뭐 이러다가 그냥 술 먹고 그냥 고깃집 다니다가 그냥 최동원 그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또 뭐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애쓰시다가 속 썩으면서 그냥 저기 삶의 뒷골목에서 그냥 돼지갈비 놓고 그냥 소주 드시다가 그냥 일찍 가시는 거야, 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런 삶이 자기가 정말 이제 영원한 삼할때 아니었어요. 영원한 삼할때고 정말 그 외야에 있는 그 물병을 던지니까 외야에 있는 그 외야수들을 다 앞으로 전진하게 해가지고 그냥 삼진을 시켜버리는 그 정도의 그 생각과 의지를 가지는 최동원이라면 나는 이제 국민학생이면 어떻고 중학생이면 어떠냐, 유치원이면 어떻고 후세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좀 낮은 자리에 녹경갑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옳지 않나. 나는 후학을 이 유아 시절에 제대로 그분들의 훌륭한 천재성을 심어줬다면 한국 야구가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할 일은 너무 많다. 우리가 자기가 정말 찬사받고 팬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영광이란 건 녹경갑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높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 아니다. 그건 잠시다. 그거는 잠시다. 이게 히브리어 한 사람들도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고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떠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의 허다한 무리를 심어줘서 산상의 점이 돼서 좌정에 계신 예수님의 삶에 가까이 접근시키면 그게 인생의 성공인 거다. 좀 녹경갑의 삶을 좀 살아달라 이거죠. 녹경갑의 삶을 살아달라.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가지 마라. 눈에 보이는 그런 거로 드러내려고 그러지 마라. 나 사랑하면 한번 보여봐. 정말 뭐 나 사랑하면 좀 엄청난 선물을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그 보여주는 이런 거로 가지 마라. 보여주는 이런 거로 가면은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아버님이 나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럼 페레시트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자. 이 19장 42절 들어갑니다. 이제. 찍으셨어요? 또 출애굽기 29장 42절 올라트 하면서 이게 타우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번제가 이제 완성된 이제 이게 아론의 옷을 입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궁극적으로 아론의 옷을 입고 움직이는 건데 올라트 타미드 요 나루가 들어와요. 여기서 나루가 요 나루가 그돌라 오멜의 요 나루고 이제 여기서 두 번의 전치사지만 이게 66번의 바닥이고 이 마메드가 이게 경륜의 막대기라고요. 이게 지금 두 번 바닥의 뜻이 경륜의 막대기로 묶여 있는 거예요. 바닥의 뜻이 7시기를 거치면서 경륜의 막대기로 묶여 있다. 이게 크돌라 오멜이다. 지금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바닥의 뜻이 대미창에 있는 아버지 66번이 대대로 묶이면서 7시기로 묶이면서 7시기를 지나면서 경륜의 막대기로 묶여 있다. 오멜로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크돌라 오멜이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올라트 타미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전치사로 묶임이 됐냐? 그건 이제 그 상한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음가로 해가지고 매김질을 했겠죠 이들이 나는 대로. 근데 그 안에 아버지의 그 엄청난 그
하늘의 뜻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동물로 먹여버렸는데도 아버지의 뜻은 그대로 살아서 움직인 거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올라트, 타미드, 레, 도, 테, 캠. 너희가 대대로, 타타흐, 문에서, 어디 문이나 시간이 공간을 일으켜가지고 문에서 이제 설파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대로 이제. 이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회가. 이게, 이 공간이라는 거지, 이 공간. 문에서, 정월 대보름이죠. 이제 정월 대보름, 정이 태초란 말이에요. 오시란 말이에요. 정이 나를 월시켜서, 호대시, 새롭게 소생시켜서, 이제, 대보름이 아버지 뜻만 만개된 거다. 아버지의 뜻만 만개된 거다.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게 근이 되는데, 근본할 때 이제 이게 근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근본할 때 근이 되는데 본은 이제 루카우죠. 이제 루카우가 되고 이게 본이죠. 이제 그래서 뭐가 된다? 그 사람이 번제가 된 삶을 뭐라 그런다? 그 사람을 본받아라 할 때 본받아라 할 때 이 본은 한자고 본받다는 이게 한글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저 사람 본받아라 이러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소재, 전제, 화재, 번제가 된 저 사람의 삶을 본으로 취해가지고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받아라. 본받다. 본은 한자가 받다는 한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본은 누카우다. 이게 불집게죠. 불집게로 되는 거 아닌데요. 집게로 그냥 집어내듯이. 그래서 이 본이 뭐냐면 취하다인데, 그래서 택함을 얻은 이는, 택함을 받은 이는 많은데, 취함을 당한 이는 적다 이런다고요, 스승께서. 그래서 이 길이 혹독한 길이기 때문에. 29장 42절에서 올라트, 타미드, 나르죠. 이제 레도레, 테이캠, 그 다음에 타타흐, 그 다음에 오헬, 모에드, 해망문에서 너희가 대대로 드릴 번제니라 이거죠. 번제니라. 여호와 앞에 해망문이에요. 여호와 앞에 해망문. 여기서 이제 아세르 이제 비자용법 들어와요. 이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며 들어와요. 야다 들어와요. 이게 야다 여기 들어오고 만날 것이며 들어와요. 이게 야아드가 들어와요. 여기서 너희를 내가 만날 것이며 이게 들어오고 야드가 들어오고 거기서 내가 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거죠. 말하리라. 그럼 우리가 근본된 토지를 간다. 근이 본이 돼서 토지를 알게 한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이 아버지 근이 본이 돼가지고 내 삶을 내 마음 땅을 경작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라고 할 때 이 본이란 말이에요. 이 본은 한자고 받아라가 한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창세기 14장 1절과 다 함께 연동시켰어요. 고인망 열국이 빛이 돼서 나가는 목적은 죽음을 진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진멸. 거기서 죽음이 없게 되는 존재가 뭐다? 소아래다. 소아래 들어가면 유황불이 비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 소아래 자리에 들어가니까 유황불이 비껴갔더라. 벨라왕 소아리 되면은 이들이 다가 뭐겠어요? 완성된 아버지 대뜻 안으로 다 일심이 돼서 모이는 거예요. 완성된 아버지의 대뜻으로 다 일심으로 모인 거를 이들이 다 모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제가 이들이라 그러니까 앞에 네왕 뒤 14장 1절에 네왕 14장 2절에 다섯왕 벨라왕 소알까지가 다 이들이 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코렐레가 이들이 다인데 근데 아버지의 완성된 아버지 대뜻 안에서 일심이 돼서 모이는 거다. 지금 그래서 소금 언약만 남는 거다. 그래서 뭐만 남는다? 시띵 골짜기에 이렇게 이 표현한다고요. 지금 시띵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사람이 뒤돌아보면
천국이 보이는데 앞으로 전진만 하면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게 하긴 쉬운데 뒷걸음질 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이 뒤돌아보서 노새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천국의 뜻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을 자꾸 돌이켜보니까. 그 뒤돌아보는 삶이 뭐 천국으로 가는 삶이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뭐다? 그게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다. 헬바운드 트레인을 타는 거다. 그래서 전진하고 도전하자 이런 사람은 별로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고 우리는 뭐다? 뒤돌아보면서 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삶이다. 바로 여기서 으쌰으쌰 모여가지고 그냥 전진합시다. 뭐 다 우스운 사람들이죠.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뭐냐면 이제 늘 항상 드릴 너희가 대대로 드릴 번제니라. 이 대대로가 그돌라 오멜에 이거 다음으로 들어왔다. 두 번의 전치사로 들어왔는데 크돌라 오멜인데 왜 두 번의 전치사를 매겼냐? 그거는 그들이 전치사를 매긴 게 아니라 음간을 따가지고 동음으로 매기다 보니까 저기 두 개가 전치사가 박혀 있는 거야. 전치사가 박혀 있다 보니까 이게 바닥이랑 경린의 막대기거든. 지금. 그래서 오멜을 라멕으로 묶고 나르를 카프로 묶었다. 그게 그돌라 오멜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너희가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니라. 그러니까 근 안에서 만나겠다 이거지. 근 안에서 내가 너희를 취하는 거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 안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취했어요. 요걸 만남이라고 그랬다. 요걸 만남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 헬레니즘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열심히 탐구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간 거예요. 그럼 아버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헬레니즘, 지금 현대 교육으로 따지면은 내가 엄청나게 연구하고 엄청나게 탐구해가지고 실천해가지고 아버지 품에 간 거야.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볼 때. 그러면 아버님께 영광 돌릴 필요도 없는 거지, 뭐. 그렇게 인간의지 역동성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런 삶은 결국 뭐다? 일단 그렇게 사람의 존재를 분해하고 종합하려는 야망을 풀었던 그 프로이트의 삶을 보면은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교주로 여기는 자죠. 이제 칼융이나 그 프로이트가 왜 그 모기장에 갇혀서 죽냐 이거지. 그렇게 비참하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인간의지 역동성으로 가가지고 제대로 된 말년을 보낸 사람이 없다고 내가 보면은. 그 쟤들이 인도 애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간디는 그 여자 하녀들이나 건드리고, 왜 그렇게들 살아가냐 이거지. 그 말년에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톨스토이 사람들 보면은 말년에 나름대로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인간애를 발휘하려고 딱 그러는데 와이프가 딱 스트라이크 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은 집에 나가라. 이게 왜 이렇게 상스러운 삶이 전개되냐 이거지. 이게 알레 보면은 이게 나뭇잎, 잎사귀, 나뭇가지, 낙엽, 잎 이렇게 돼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무화과 나무 잎 할 때 잎이에요. 잎. 그리고 이게 재밌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아요. 그럼 내 안에 66권의 카프가 들어와 있다는 걸 안다고. 이게 진리라.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어요. 그럼 전제가 된 거라고. 이게 전제가 다 덮인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무화과 나무 잎 할 때 잎이에요.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이 뭐다?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이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아담 자손들의 이름들 속에 있는 그 계보 안에 있는 그 이름들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뜻. 이걸 찢어가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려보내야 된다. 이마까지 올려보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야 된다?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뛰는 신앙을 해야 된다. 그 녹경갑에 경갑을 차듯이 있어야 된다.
감남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이렇게 들어가요. 물의 사역이 끝나가는 줄을 안다 이거지 이제. 윗물과 아랫물의 사역이 끝나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 감한 줄을 알았다는 게. 그러면은 내가 아랫물을 깨달으니까 윗물이 보인다. 이 윗물이 하늘이다. 그럼 하늘의 뜻이 더 이상 이제 사역이 멈추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안식이라고 그랬다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이름들 속에 있는 하늘이 이름들이니까 이름의 복수니까요. 그 이름들 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사역이 끝나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다? 물들이 감하여 라고 표현했다. 레위기 26장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나 윤동주의 그 바람과 하늘과 별과 시인가? 그 바람과 하늘과 별과 시 있잖아요. 나는 잎새이는 바람 소리에도 괴로워했다. 여기서 따온 거더구만 보니까 여기서. 에? 그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아니더라고. 맞아요. 나는 잎새이는 바람 소리에도 괴로워했다. 이게 뭐야 이게.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여기서 따온 거 아니야. 에? 레위기 26장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 잎사귀예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잎사귀 소리에 잎새 있는 바람 소리에도 괴로워했다. 그 침묵이 피까지 괴로워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감수성에 예민한 꼬리는 일단 인정해요. 내가 양각에.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따온 거더라고 보니까 레위기 26장 36절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에서 이제 번제물, 희생, 층계. 이 번제나 번제물 희생에도 층계가 있다 이거지. 단계가 있다 이거지 지금. 그래서 층계로 둔 거예요. 이 번제를. 계단으로 둔 거라고 이걸.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 8절. 7절은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신앙의 요체가 돼야 된다 이거지. 나는 번제할로 나오는데 사람들은 번제할 어린 양이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이게 다 그래. 이게 번제의 대상은 밖에 펼쳐져 있는 어떤 자들이야. 에? 자기는 아니라고 일단.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신앙의 요체가 돼야 된다 이거지. 번제할 어린 양이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딱 이게 쳐야 되는 거지.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나이까 라고 쳐야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래서 알라 요게 이제 요 계속해서 알라로 들어가가지고 요거 들어가지고 요게 세다 피다 올라가다 치밀다 솟아오르다. 근데 이게 번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옹기점 연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회리바람이란 말이에요. 회리바람이 뭐다? 이 사람의 마음 안으로 점의 자리까지 초하루 자리까지 파고드는 소할 땅까지 파고드는 뭐다? 회리바람이다. 이게 번제다 이거지. 이게 번제다. 그래서 세다, 피다, 올라가다, 치밀다, 솟아오르다.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다. 이게 나가거든요. 이게 치밀음을 요게 번제예요. 창세기 40장 10절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시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싹시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이 풀채소,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 허무, 흑암으로 가는 거다. 이게 빠뽀라는 게 이게 공인데, 이게 비어있을 공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다? 기덩어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라고. 이 공기잖아요, 이게. 공기. 공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헬라의 자식들이 얘기하는 산소, 헬라의 자식들이 얘기하는 산소가 원래 공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 공이 뭐다? 빠뽀란 말이에요, 빠뽀. 빠뽀. 텅 비어 있다, 이거예요, 텅 비어. 여기에 도달한 존재가 누구냐면 비능동이에 도달한 요셉이죠. 그러면은 공이 있으면 안에 깃덩어리가 꽉 차있다, 이거예요. 이게 빼호세크다고, 이게. 그러니까 호세크는 뭐다? 흑암은 뭐다? 빛을 담은 그릇이다. 아버지의 기를 담은 그릇이다, 이거죠. 이 공기다. 공기. 이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봤다. 창세기 40장 10절.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시 나서 꽃이 피고 1번, 싹시 나고 1번, 꽃이 피고 2번. 안에서 꽃이 펴야죠. 내 내면에서 꽃이 피면은 포도송이가 있게 된다, 이거죠. 내가 가지가 돼서 포도송이를 달게 하고 포도송이를 잉태하고, 이제 포도가 아니라 포도송이입니다. 이제 구운 고기와 포도송이를 달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창세기 44장 24절.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이 도로 올라가서가 번제예요. 창세기 44장 24절에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 가지고 화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가인이 대답하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나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경작하는 자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너로 인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냐라고 아버지가 물으시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도로 올라가서 말씀으로 화답하는 걸 바라시는 거죠, 이제. 번제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담 선친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선지자는 다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49장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물의 끓음 단계에 들어가면 탁월할 필요가 없다. 네가 아비 침상에 올라 번제 올라. 아비의 147년의 영의 침상에 너가 번제로 올라와가지고 더럽혔음이로다. 다 계수하고 측량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번제의 완성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야다, 이거 만날이라는 정하다, 주다, 만나다, 모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나는 그 자리가 회막문이에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47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였은즉, 예레미야 47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는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확하게 정했느냐? 명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나가고, 이 아스글론이란 게 이게 무게를 다는 장소, 떨기나무란 뜻인데, 포도주 즙틀, 나그네 이주자였던 여러 뜻이 있어요, 이 아스글론이. 근데 이게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그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여호수아 13장 3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후 유다 지파의 소유지가 된다. 이 사사기 1장 18절에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 13장 3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후 유다 지파의 소유지가 된다. 소유지가.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 13장 3절에 나오고요. 가나안 전쟁 정복 후 유다 지파의 소유지로 바뀌어요. 이게 사사기 1장 18절에 나옵니다. 요게 이제 야다는 요게 이제 느헤미야 6장 2절에서는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고자 하니 이렇게 나가요.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그래요. 이제 스승께서 이제 그 다음에 요게 예레미야 49장 19절에서는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49장 19절에서는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해요. 나로 더불어 다툴 자.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요단으로 가는 지류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이제 만나가지고 다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법과의 전쟁이고, 이게 법과의 전쟁이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이게 이 법과의 전쟁이고, 이 법에서부터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들어와줘야 된다. 그돌라 오멜이 디다란 고임한 기달이 되고 죽음을 직면한 소환이 돼서 이 아버지의 큰 대의 뜻에 일심으로 모여가지고 소금 언약만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 변하지 않는 뜻의 사랑만 볼 수 있어야 된다. 삶의 시딩골짜기에서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절, 14장 2절, 14장 3절 이게 다 이게 하나의 원리로 지금 관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딩골짜기에 곧 시딩골짜기는 뭐다? 그 여매인 곧 시딩골짜기에 모인 거예요. 이 시딤이 뭐다? 사대의 복수다. 왜 사대의 복수가 됐을까? 삶의 들판에서 가인이 헤벨을 찔러 들어갈 때 헤벨도 가인이 찔러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수많은 삶의 모랄 속에서 찔러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게 이 희노애락이라는 게 이래서 나오는 거고, 한 가지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고통이 들어올 때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찔러 들어올 때는 이게 트리플 크라이시스로 들어온다. 위기로 들어온다 이거죠.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난 위기로 들어오고 하나로만 이게 삶의 모랄이 펼쳐지는 게 아니다. 이게 엄청난 삶의 모랄을 펼쳐진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들을 번제하라. 그래서 시딩 골짜기가 복수가 되는 거고, 이 골짜기는 뭐다? 은밀한 곳이다. 은밀한 곳이다. 이게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냐. 아버지의 깊은 뜻이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내가 시딤으로 가야만 알 수 있는 길이다. 삶의 사대에서 들판에서 가인이 돼서 아벨을 찔러 들어가야만 이 골짜기에 있는 뜻이 뭐로 드러난다? 염해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염해의 뜻이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깊은 뜻이 이 아주 깊은 곳 배 밑창에 묵대 있다. 요걸 깨달아 알려면 시딤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 삶의 들판에서 가인이 돼서 아벨을 찔러 들어가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가인이 돼서 아벨을 찔러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은 식양대로 해야 된다. 그럼 식양대로가 뭡니까? 물으면은 제세페로 토레도터 아담의 길을 밟아야 된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이 결 따라 들어가야 된다. 아버지 그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의 결을 따라 들어가야지 그게 식양대로가 되고, 그 이름의 결을 따라 들어가는 걸 갖다가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다. 이제 스발이보다 세페르다. 그게 바로 동편길이다. 근데 아버지는 기쁨의 길이라고 그랬다. 그걸 에덴 동산 동편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름들 하나 안에 있는 방주를 갖다 찢어야 된다. 그걸 감람새 잎사귀를 찢어서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라오는 걸 뭐라고 그랬다? 번제라고 그랬다. 근데 아버지는 이 하늘의 뜻이, 놋의 뜻이, 경가, 놋이 처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갑에 있어야 된다. 이 다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양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 자가 누구예요? 노글림의 바실레에게 축복을 내려라.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노글림이 리갈이에요. 리갈의 복수예요. 바실레가 뭐예요? 하늘의 뜻으로 땅을 강하게 한 자가 바실레예요. 그 자는 보다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날카로운 기계를 만지는 자니까 상대방을 날카롭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딘 천년장날을 갈아야 된다. 그래서 무딘 천년장날을 갈면서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가장 강한 자다. 노글림의 바실레에게 축복을 내려라.
내가 압살롬의 반란에 쫓길 때 수많은 조롱을 받으면서 쫓겼지만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온 땅의 길로 걸어 들어가노라. 그 삶, 그런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이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간까지 정신이 멀쩡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20분 40분 짧게 기도하고 끝내자.